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 또한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 시카르의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 수가성 시카르성의 여인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끼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시리에 빠진 여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남의 상처를 싸매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아름다운 포옹이라고 얼마 전에 봤습니다. 뒷차가 앞차를 들이박았어요. 근데 들이박힌 앞차 주인 아주머니가 내려와 가지고 뒷차 운전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들이박은 차의 운전자의 남편이 저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청구하려고 블랙박스의 내용을 보는데 보다가 들이박힌 앞차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안아주는 걸 보고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와서 그 뒤는 보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 앞차, 피해를 받은 앞차의 아줌마는 계속 달래줍니다. 이걸 올린 남편, 자기 부인 그 운전자는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다가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차 아줌마가 탁 내려서 보니까 아기 엄마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걱정 마.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 있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그러고 떨고 있는 아기 엄마한테 다시 또 안아줘요. 또 달래고 막 뺨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진정시키면서 침착하게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 안아주고 괜찮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걸 보고 이제 이 남편이 그 여자분 앞차 주인한테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첫 마디가 제가 그 운전했던 젊은 여자의 남편입니다 했더니 첫 마디가 애기 엄마하고 애기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울컥한 거예요. 그 사랑에. 그리고는 보니까 집사람한테도 벌써 텍스트로 문자로 애기는 어때요? 애기 엄마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안부문의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가 찾아가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 퍼져서 찾아가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또 가슴이 찡 와서 와닿는 게 엄마 마음은 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엄마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유튜브에 댓글에 달린 것이 정말 나는 울컥한다. 내 이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또 울컥한다. 여러 번째 보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살만하다. 이분은 진정한 어른이다. 정말 선한 어른이다. 어떤 분은 정말 멋진 분이다. 아름다운 어른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이런 분을 두고 진정한 엘리트라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영상만 이런 얘기만 보고 이런 얘기만 들으며 살고 싶다. 어떤 젊은이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참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친 겁니다. 잘못을 감싸주고 오히려 더 염려해주며 사랑해주는 것에 세상은 감동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교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서로 감싸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록 손해보더라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주고, 누가 잘 되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면서 서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도 절대 아유 괜히 내 사정을 드러냈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에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의 훈련이 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더 선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들이받쳤다 하더라도 더 크게 안아주듯이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큰 멋진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엄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이라는 그런 말처럼 교인들도 신자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그런 사랑의 사람 되는 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런 감싸움과 보듬음, 그리고 인정해주고 억셉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엘리야가 450대 1의 전투를 벌인 깔멜산, 가르멜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왕이나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드로 같은 왕들이 쳐들어와서 파괴시키고 끌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자기네 나라 사람을 그 데려다 심어놓고 지위 통치하게끔 하고 하면서 문화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그 종교를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혼혈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막 자기네들 그 이방 문화를 가져와서 종교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종교적으로 혼탁해지고 문화적으로 혼탁해지고 자기네들이 경멸하는 돼지를 먹고 그다음에 막 피가 섞이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식을 먹는 자는 돼지의 먹이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일을 걸려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정한 여인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하고 예수도 부정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멸받는 부류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밟는 이들을 아름다운 이들로,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이들을 귀한 이들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에 실패해서 우리가 혹시 저지르면 안 될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나 자신을 미워한다면 예수님만큼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마음을 믿는다면 올바른 믿음입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이로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나오고 여겨집니다. 천박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은 여기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멸받던, 그리고 10명의 나환자 중 돌아와서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또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경멸받는 처지, 한낮에 우물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시원한 아침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일반 여자들의 생활인데 그들의 눈길을 피해서 옵니다. 남과 마주치기 싫은 입장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낮 12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그때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조롱을 받느니 차라리 혼자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깃는 것이 낫다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에게는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남자에게서는 쫓겨났을 것이고, 어떤 남자는 자기를 떠났을 것이고, 어떤 남자는 배신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남자는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또 너무 무능하고 염증이 나도록 싫고 가슴이 꽉 막히도록 징글징글하고 싫어서 아마 이 여자가 도망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남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저씨 저 아저씨 그들의 행복이 있을까 하고 살아보지만 아무도 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꿈은 깨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의 영혼은 온전히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었고 세상 여기저기에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행복을 추구하고 추구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가슴속은 상처로 가득하고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으며 남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었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잘못만은 아니야.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부분이 작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도 우리의 조상 야곱, 당신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그 야곱이 저의 조상이고 나는 그의 후손입니다. 이런 막 부서진 자존감 속에, 부서진 자존심 속에서도 아련히 혈관 한 부분에는 그것이 나의 현재 이 위치가 내 잘못만은 아니고 나도 훌륭한 자의 그 피가 내 안에도 흐를 수 있어 하고 부르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만 여인의 삶은 여전히 외딴 섬처럼 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보고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는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독특한, 그분의 원대한, 그분의 큰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외로운 여인, 목말라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청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 적대감과 미움의 벽을 그렇게 넘으시고 고립의 벽을 부셔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고립의 벽을, 그 여인의 고립의 벽, 외로움, 고립의 벽을 부수셨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적대감의 벽을 넘어오셨던 것입니다. 자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살아온 그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여인의 이 말 속에는 뭔가 자조적인, 자학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나 같은 것에게. 당신들이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특별히 손가락질 당하는 나 같은 것에게 하는 그런 자조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깊기에
그 깊은 곳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가시가 남아있고, 그 상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너무나 아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아직도 그 상처가 벌어져 있기에 이 여인의 말투에서는 가시가 있는 듯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기에 그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가시 같은 가시돋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자학적이며 자조적인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 잘나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부탁하십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돼지 음식이라고 경멸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요청하십니까? 하는 그 가시가 돋친 듯하면서도 자조적인 듯하면서도 상처로 가득한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곡을 찌릅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가장 아픈 부분, 그리고 서러운 부분, 그분을 찌르십니다. 그냥 상처난 곳을 예수님이 찌르신데, 당신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인은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확 찔려버리는 겁니다. 허를 찔리는 거예요. 이 순간 아마 허걱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전에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지 않고 그 말로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때 사실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금 동거는 하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야 사실적이겠죠. 지금 동거합니다. 사실은 몸 팔고 삽니다. 이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너 간음이잖아, 너 죄이잖아, 너 삶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긍정하고 격려하시며 받아들이시며 그 아픔을, 그 여인의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여정의 아픔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감싸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상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인간의 세계에,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신,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 겁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 상한 심령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끝없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말이 맞도다, 옳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 그녀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구원과 영생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가, 그 피, 선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는 많고 많지만 예수의 사랑은 더 크고 큰 줄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아무리 더러운 과거가 있었든 모두 다 씻어주고 받아들이며 보듬어 주시고 아무리 큰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녀의 놀랐던 영혼이, 그 눌렸던 영혼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대단한 사실을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가장 은혜로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모든 어려움과 죽음, 지옥과 같은 고통, 버림받은 자의 서러움, 희망 없는 자의 깝깝함, 그 답답함을 다 해결해 줄 모든 삶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나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사실, 아무도 몰랐던 크고 큰 비밀을 알려주시며, 너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그 순간이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그리즘 산도 아니고 바로 이때다. 네가 마주하는 내 앞, 내가 바로 그 경배와 예배를 받을 대상, 네가 그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방인에게는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버림받은 여인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자는 너무나 큰 기쁨에 물동이를 놓고는 마을에 가서 여기 와봐요, 여기서 들어봐요.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기쁨이 가득합니다. 숨기던 과거가, 현재 당하고 있던 어려움,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뛰어가서 외칩니다. 힘이 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정오의 물을 길러오던 이 여인이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행한 과거의 모든 일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여인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방어하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 친히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봐라, 와봐라. 담대하게 자신의 과거까지 거론합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에게 달려가 너희들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지? 내 과거를 너희들 알고 있지 않아? 그것을 말하지도 않는 메시아가 오셨어. 난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와봐. 이렇게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느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한 기적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실패하고 눌리며 괴로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받아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알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멸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를 믿는 이들은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수가성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외롭고 부모도 없고 슬프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수가성 여인의 구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이 어떤 죄가 있건 어떤 잘못이 있건 저질리지 말아서야 할 실수가 있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으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러면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서까지 귀하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셨기에 그 가난하고 힘든 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남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그 감싸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한 5, 6년간 저축을 해서 개를 한 마리 살려고 애완견 센터에 갔는데 나 강아지 한 마리 주세요. 5년 모은 돈이에요 하고 돈을 내놓으니까 주인이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 마리만 골라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마리를 데려오는데 주인이 보기에 이 강아지는 안 돼. 이 강아지는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강아지가 참 좋아요. 저는 다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 강아지하고 살 거예요.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예수님.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같이 울며 같은 모습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울고 상한 심령의 사람을 받아들이며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키워나가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드리는 성체 성사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맛보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똑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라는 성사입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